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원래 19절부터인데 그 앞에서부터인데 지금 설교한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설교한 부분 빼고 또 오늘 설교할 부분부터 해서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또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대지 다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두 번째 대지 또 전합니다. 오늘 전하는 내용 속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의 그 회개,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직무들을 수행하는 일들, 그런 일들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시대에,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또 교회에 적용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고 또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일종의 권징 행위가 지도자 아론으로부터 온 백성에게로 향했고,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시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3,000명을 죽인 행위는 일종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종의 권징 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권징은 세상에 행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물론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타락했는데 교회가 권징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징계를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 회개도 못할 뿐더러 그런 공적인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시키지 못한다. 죄인들을 회개시킬 만한 메시지도 없고, 또 그것을 권징이라는 제도적인 것으로 강제성을 띄어서 회개시키는 어떤 기회를 갖게 하는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스스로를 자정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방치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부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에 세우신 그 제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그 구약적인 의미에서 교회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기를 원하셨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게 하시려고. 근데 그건 너무 큰 비극인 거죠. 그죠? 그건 너무 큰 비극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셔서 일부를 돌이키게 하신 거죠. 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권징을 시행하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는 일을 감행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셨다. 그 일이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되게 고무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교회 안에 또 이 시대적인 부패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진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또 교회를 회복시켜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온 백성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먼저 깨우는 거죠. 회개시켜서, 그리고 자각시켜서,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이것을 거치면서 국가의 존재가 확 드러나 버렸어요. 평소 때는 그냥 국가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가 거의 팬데믹 상태가 돼서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공권력이라는 게 정말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공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사실. 평소 때는 이렇게 우리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근데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통제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공권력은 또한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공권력이 백성들의 삶을 지키기도 하지만 공권력이 조금 잘못되면, 그것이 남용이 되면 엄청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팬데믹이고 비상적인 상황이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신학적으로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권력들에 대한 통제가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어떤 부분적으로 치명적이진 않더라도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성도들도 몰이해야 하고 국가도 거기엔 관심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민감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급한 상황이라. 그래서 따져보긴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옳았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옳지 않았던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어떤 선까지는 통제하되 당회나 노회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줬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명동성당에도 그때 민주화 운동할 때 그렇게 서슬이퍼란 그런 그 독재 시대에도 명동성당에 그 운동권 하는 분들이 들어가면 함부로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그 방해하는 줄 알면서 큰 소리로 막 떠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도요. 그거 되게 불법행위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와서 예의를 지켜서 조용하게 얘기를 해야지.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되게 무뎌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 다 한 번은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죠? 공권력이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급하다 보니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교회 안에서 결정할 일들을 어떤 성까지 주고선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하지 못하게 만든 부분도 있다. 당회와 노회는 거의 지금 상황에서 마비 상태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자발적으로 받아서 자발적으로 또 이 지금 상황에 맞추어서 방역을 지켜주고 이런 덕을 갖추어야 되는데 다 두 부분에 있어서 다 미성숙한 모습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옳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권력을 너무 찬양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와 국가 간에는 시대마다 작은 세밀한 데로 들어가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는 부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질서 속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3,000명을 죽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기타 등등의 이런 권징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나 그것을 집행하는 소수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레위인들의 회개였다. 하나님이 교회를 고치실 때는 교회를 또한 고치셔서 성도들을 깨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참으로 고무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된 벌거벗은 광야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본문에는 레위인들을 통한 광야 교회의 권징 행위 혹은 신정 국가의 형법 시행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위임하여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고쳐가시는 사역을 이루게 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 레위인들도 아직 돌아오질 않았던 때예요. 그죠? 캄캄한 모습이죠. 온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시내산 아래에 내려와서 말씀 전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진문에 서서 매우 퍼블릭한 선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지 그 반대편에 설지 결정해라. 중립지대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게 이제 일종의 풀어내면 설교잖아요. 그죠? 모세의 설교인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문제는 복잡하지만 항상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항상 인생의 문제는 얽혀있고 복잡하고 인생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언제나 답은 단순해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고쳐갔어요. 모든 문제를 풀어가셨어요. 모세가 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었고 내려와서 우상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아주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본문을 순차적으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은 피해갈 수 없는 본문이에요. 저에게는. 근데 참 준비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워요. 근데 때로는 제 설교를 들은 분들도 공감해요. 이 본문은 참 무겁다. 근데 그게 저는 무거워서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무거움은 어떤 부정적인 무거움이 아니라 이러한 무거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범죄하고 때론 주님을 멀리할 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약이에요. 지금 화두는 뭐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갖고 사람들은 온통 무엇에 관심이 다 가 있어요. 희망도 여기에다가 있는 거예요. 저거잖아요. 백신이잖아요. 지금 화두는 백신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맞으면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죄로 인해서 엉키고 뒤엉킨 것들이 다시 풀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모세가 했던 선택은 가장 현명했어요. 내려와서 다른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도 아니고
감정을 따라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짜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희망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죠? 첫 번째 결실이 뭐였어요? 레위인들이 돌아오는 일이었죠.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들에게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왜 줬는가? 하나밖에 없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 안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직무를 맡겨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직무를 맡겨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이 누구였어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하여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래요.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누구였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아론이었다고요.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는 개인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대표라고요. 문제는 레위 지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도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빨리 회복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전 예배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한 직무를 맡았던 자들이에요. 문제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자들도 지도자들이고, 문제를 빨리 돌이켜서 그것의 해결점이 돼야 되는 것도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이 큰 일을 저질렀지만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먼저 돌이키신 것은 너무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돌이킨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우상 숭배의 극과 극인 거죠. 지금 예배가 부패했는데 그 예배를 맡은 봉사자들인 레위 지파가 회개했다는 거, 이건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교회적으로 보면 권징 시행의 집행자가 되었고, 신정국가의 측면에서 보면 형법 집행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와 같은 공적인 사역을 시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과정에 담겨있는 신앙적 의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레위인들이 3,000명의 사람들을 처단했다는 식의 이해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3,000명의 사람들을 칼로 처단하는 사건 전후의 사건들의 추이 속에 담겨진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그래서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 모세는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는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선포했죠? 이 말씀을 진문에서, 진에서, 그러니까는 영어로 하면 the gate of the camp 그랬는데, 캠프가 뭐예요? 캠프. 텐트 쳐놓고, 군 같으면은 그 야전을 하면은 텐트 쳐놓고 본부 있고, 이제 병사들 텐트 쳐놓고, 이게 진영이잖아요. 진영. 그 진영이라는 게 오늘날도 이 편이라는 말로 가끔 쓰이죠. 그죠? 뭐 진영 논리 그러잖아요. 어디 진영에 속해서 무조건적으로 그걸 옹호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반경이잖아요. 광야에서 진을 치면 고기가 예배드리는 장소고, 거기가 그들이 먹고 하나님 앞에 또 생활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진문, 그 진을 출입하는 문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통치가 이루어졌다. 재판 같은 게 이루어졌다. 모세는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냐면 진영의 문에서 선포했다. 그러면 진문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그냥 살아온 얘기를 하거나 감정적인 얘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역을. 그래서 진문의 법정 역할을 하던 장소가 진문이었는데,
법정 신문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진영의 문이었다. 모세는 왜 진문에 서서 회개를 촉구한 후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해 심판을 수행한 것일까? 모세는 지금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신분으로 진문에 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중보자요, 또 신정국가의 통치를 위임받은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떤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진문에 섰다. 그 선포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포했고, 그리고 내 편에 설 자들은 빨리 돌아오라 한 거는 무슨 기회를 준 걸까요? 회개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은 뭐죠? 한 명도 죽지 않는 거겠죠. 그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판결에 따른 교회적이고 국가적인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진문에 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행간에 놓여 있는 사실은 모세가 이제 법정 신문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진문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수행할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인데, 그 공무 중에 중요한 일은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그러나 되게 고집이 세요. 그죠? 회개를 잘 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어때요? 여러분 잘 못 고치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저도 맨날 해놓고 후회하는데 회개 기도도 하거든요. 근데 또 해요. 정도가 좀 약해지긴 하는데 꼭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핑계는 안 되는 건데 돌아보면 고집이에요. 잘 안 버려요. 그래서 또 잘못하고 일이 터지고 나야 또 후회하고, 왜 그랬지? 다음부터 정말 그러지 말자. 근데 이 고집이 단지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고집이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게 버리지 않는 게. 그게 있어서 수년 동안 버리지 않고 가는 것도 많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라는 것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끝까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물론 불신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데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가나안이 하나님의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면서 사실 가나안을 점령시켜 버렸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은 그렇게 써 있거든요. 가나안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끝까지 회개 안 했기 때문이다. 그 죄가 하나님의 한계점까지 간 거예요. 그 한계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참아주신 거죠. 끝까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젠간 심판받을 날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들의 죄성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실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그 인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를 향한 인내는 끝이 없어요. 결국은 고치시게 만드신다.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싸우시면서 우리가 그것 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개입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겠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 않도록 기나긴 인내와 싸움을 우리 내면에서, 그래서 그게 사랑의 싸움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끝까지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올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있으니까 나가야죠. 빨리 나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상실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실 때 빨리 나가야 한다. 근데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나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도 보면은 아들이 너무 잘못했는데 끝까지, 그죠? 문 밖에 서서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러나 모세는 심판을 먼저 시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촉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방자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책망과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세에게로 나오라고 촉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나오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선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부패한 마음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말씀도 의미심장하죠.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나오라. 그랬으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활력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되게 중요한 근원이 돼요. 우리가 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힘이 없을 때가 있고 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 있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것이 힘 있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것은 확신에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적인 활력은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3요소를 얘기할 때 지정의를 얘기하는데, 지정의 중에 확신은 어디에 속할까요? 정의 요소에 속해요. 이 어펙션, 정서. 그러면 그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할 때 우리의 정서는 막 그 생명력 있게 움직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품고 또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정서 있죠. 소원. 그게 막 불꽃처럼 튀어오르는 게 언제냐면 확신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툭 던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그들이 한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이 뜨거움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기독교적인 뜨거움은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이 확신이 있어야지 열심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는데, 그 열정은 은사주의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감정이 붕 떠서 향방 없이 막 그냥 들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확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확신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근거한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돼서 사랑과 열심과 사모함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맞구나. 죄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도 스스로가 양심이 찔려갖고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서 허덕이다 보면 양심이 혼탁해져서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일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을 언제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라고요. 뭘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개혁주의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칠 때, 구원의 확신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지만 성도들 속에 죄가 있어서 날마다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요동치는 그 표류하는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 속에서. 왜냐하면은
범죄를 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빨리 뭐를 해야 돼요? 성도일 경우에 빨리 성화의 회개를 하고, 그죠? 회개를 하여서 그걸 돌이키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때 주시는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며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 안에 머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구원의 확신은 자꾸만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성화를 믿음으로, 이게 중요하죠. 믿음으로 은총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면 이루어갈수록 무엇을 확신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고하게 확신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나오라, 이 얘기는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이 있다는 증거이고요. 신앙이 있다는 증거. 왜냐하면 회개는 절대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의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아무나 갖나요? 믿음은 아무나 가져요? 아니죠. 믿음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내 신앙의 확실성이 더하여지고, 어디까지 더 확신하게 돼요? 그 회개가 나온 믿음을 확신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확신함으로 내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주신 신앙이 그들 안에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회개를 통해서 보여준 거고, 스스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회개한 자를 결코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은혜의 여부를 가장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궁극적인 거는 이제 모르지만 지금이란 시간에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말씀을 지금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반응하고 삶을 바꾼다. 가장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누군가 심판을 받고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오라 하는데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지금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가장 가시적인 뭐죠? 그게 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물리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회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어 회개할 힘을 주시어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사망과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는 물리치는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썩은 곳을 도려내시기 위해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그 심판의 대상은 언제나 끝까지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가 많으시고 그렇게 가슴이 넓으신 분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인데,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마저도 거절하여 기회를 잃고 지옥에 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마 그가 죽고 난 이후에만 그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니까. 기차가 떠나간 후에 기차를 타려고 하고 이미 모든 것이 종결된 이후에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그러니까 항상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회개는 미룰 것이 아니라 언제 해야 합니까? 항상 죄를 짓는 순간에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면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레위인들이 돋보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하니까 찾아오는 일이 뭘까요? 심판을 면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회개를 한 사람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거룩하고 복된 일에 참여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무나도 귀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하다가 부패에 빠져서 목회를 그만두었다. 그렇다고 구원을 꼭 그 사람을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를 하다가 목사의 길을 못 가게 됐어요. 자기 어떤 부족함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소명에 관련된 일이고 참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소명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갖지 못하면 사실은 단지 하나님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명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간혹 목회를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그게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그렇다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첫째는 그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그럼 물론 그것을 속이고 가식적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소명의 길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지.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이 실수를 했어도 회개를 철저히 하면요. 뭐를 회복시켜 주실 것 같아요?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소명.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실은 목사직을 그만두어야 되는 데까지 간 범죄가 있고 그러나 회개하고 절차를 밟아서 교회에서 권징을 다 받아서 책임을 지고 권징 다 받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회개했네 그걸 인정받아서 교회에서 그를 용서하여 또 설교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고. 근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소명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연극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교통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죠? 연극하면서 아니면 사람들이 대충 봐줘갖고 회개도 안 했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거는 목사들을 예를 들었지만 성도님들도 똑같은 거죠. 회개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에게도 다 소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의 어떤 의무와 또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소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퍼레이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너무 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레위인들이 회개했어요. 그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개는 곧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맨 앞에서 앞장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직무가 회복이 됐다. 회개는 참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까요? 부정적인 걸까요?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이에요. 이것이 희망이다.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만 한국교회가 빛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면 아니다. 회복될 수 있다. 교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거를 가져다 주는 그 너무 큰 은혜가 뭐냐면 그래서 회개의 짐이 아니라 회개는 짐이 아니라 뭐죠? 은혜인 거죠. 회개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먼저 돌이키셔서 그들의 직무를 복귀시켜서 이제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이제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어두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모세의 말에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그게 누구였죠?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레위인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들은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회개했고 신앙의 열심을 회복했어요. 두 가지로 회복했죠. 회개했고 죄로부터 돌이켰고 그리고 일어난 게 뭐였냐면 신앙의 열심을 회복했다.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꺼져버린 우리의 정서에 신앙의 정서의 불꽃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대로 인식되고 믿어져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일.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꽃을 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꺾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죠. 좀 잔인해요. 꽂히고 뭐고 약간 이렇게 꺾여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굳이. 불쌍하니까 그래 조금이라도 붙어갖고 더 살라 이러지 않고 뭐가 꺾여 있으면 그거를 꼭 가서 꺾어 버려야지. 그죠? 뭐 이런 다른 꽃 이쁜 꽃 중에 이런 꺾인 꽃 하나가 있네. 그래갖고 야 이게 눈 버리겠다. 꺾어 버리자. 꺾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것도 비슷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왠지 그죠? 막 짓밟고 그죠? 정죄하고. 요즘에 댓글이 무서워요.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면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말들을 막 하고. 근데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거를 바르게 지적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지 죽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잔인함이 있다고요. 사람에게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생학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게르만 민족은 유전학적으로 대단하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고 별 볼 일 없는 유전자 가진 사람 다 죽이자. 실제로 그게 진화론이 발동이 됐던 거예요. 사람들 학살할 때.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죠? 반대라고요. 어떤 거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어서 누가 돌아올 기회를 가진 거예요. 사실은 산 위에서 이미 원리적으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뭐를 진멸해버리신다고 사실은 교훈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첫 번째 중보할 때 화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꺼져가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자비가 레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고, 또 반대로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성도들의 반응은 뭐예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런 것들을 가슴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레위인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수였어요, 소수였어요? 다수였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실제로 모세의 말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을 3,000명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레위인들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두 돌판을 깨뜨리고 우상을 태워 가라 물에 섞여 먹임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법 집행인으로 진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거벗은 신앙을 적나라하게 정죄하고 책망할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떤 것이 시작되었어요? 가슴속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 전까지 바로 모세가 내려오기 직전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이 들려진 연후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진 연후에야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해서, 사실은 주석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다 기어 들어갔어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인해서 각 가정으로 다 텐트로 돌아가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속에 회개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레위인들처럼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공동체 전체의 그 돌이키는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들은 단숨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연약한 자들 속에서는 여러 사건들, 지금 본문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을 듣고 접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부셔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돌이키는 일들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초반에 전해졌을 때 그들이 레위인들처럼 모두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약했지만 레위인들처럼 앞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죄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선한 근심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게 만들었겠어요? 집단적인 회개를 이루게 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무엇을 했으니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산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모습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데, 모세가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거를 가리키는 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방자히 행했다. 정말 방자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벌거벗었고 정말 벗어나 있고 정말 신앙적으로 무장해제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라는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인구가. 그 중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예요. 200만 중에 200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딱 3,000명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간단해요. 끝까지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죽어? 사실은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책망한 그 악덕을 끝까지 고소하였던 자들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이스라엘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자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주동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가장 회개를 끝까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위인들도 죄를 졌고 그렇다고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언약의 연합과 교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어디에 있냐면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회개 자체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 너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졌다면 어서 무슨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흠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부패한 누룩과 같아서 죄를 옳다함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자신이 짓는 죄를 전파하고 퍼뜨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권징해서 권징을 했다. 그러면 회원권을 박탈해요. 권징을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죠? 그 회원권을 박탈한다. 그럼 회원권을 박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죄를 졌다고 해서 회원권을 박탈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박탈하냐면 끝까지 권징, 그러니까 공적인 의미에서 권징을 할 때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는데 끝까지 잘못을 안 했다고 할 때, 회개를 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출교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판단에서는 신앙을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채로 고집을 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부패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잘못하였다라고 그걸 인정하고 권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죄를 지은 것이 옳다 하거나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에서 존속하게 된다면 그것을 누가 보고 따라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 죄가 합리화된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권은 죄를 졌기 때문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다면 그 회원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징은 지금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표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를 가시적으로 하라고 촉구하는 거야. 회원권은 공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박탈당하고,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회개를, 신앙의 회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회원권을 빼앗는 것은 그릇된 일을 하면서 옳다고 그것을 주장하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옳다고 합리화하는 일들이 만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에 권징을 두신 것은 교회에 이런 범죄를 범하여 회개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를 그런 누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오늘 구약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레위인들의 칼로 죽인 것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그 3,000명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부패시킬 위험성이 너무나
다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썩은 누룩을, 부패한 누룩을 걷어내는 작업이 바로 이 레위인들의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회개가 없는 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복할 줄을 모르죠. 그러므로 이들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방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심판을 받아 레위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 것은 학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법에 따라 신앙적 국가적 전복을 꾀한 반역자들에게 시행되어야 할 사법적 절차를 정당히 수행한 것이죠. 레위인들은 이러한 합법적인 심판에 충성스러운 집행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결론 지으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고무적인 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므로 그들이 회복된 교회의 일부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에 쓰임받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럼 우리는 이 은총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임하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한국교회 속에서 또 한길교회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건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우리 안에 회개를 통해 회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회개라는 어떤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속에 성화의 회개가 날마다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가 있어 늘 소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고쳐가시며 또 그 안에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는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경건과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성화의 회개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성화의 회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또 일어나며 또 늘 우리의 소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고 또 누리는 삶을 우리가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